할렐루야. 이 은혜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을 때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청 공무원으로 일한 때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그랬는지 일하는 모습들,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섞어서 하기를 하나, 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거짓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봉투를 주기도 하고, 또 봉투를 안 받으면 또 너만 뭐 정직하냐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참 여러 모습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제일 그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지휘체제가 바뀔 때입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면, 그저 이제까지 일해왔던 그 줄거리가 이게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써 일했는데 바뀔 때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데는 그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도 안 하자니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병가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병원에서 그렇게 떼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렇구나, 내가 무슨 구청장 위해서, 시장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 흔들리고 갈등이 오겠지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위해서 일하면 갈등도 흔들리는 것도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로부터 사람의 그런 지휘체계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쪽으로다가 늘 힘써서 살아왔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 그때 소망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걸 믿은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은 이렇게 38년 동안을 아팠지만은 치료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럴 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자기는 언제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회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워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나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의 환경조차도 참 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사람 속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문제투성이인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람이 있는 처소는 이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주랑은 그저 연못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소문 때문에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주랑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불구인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속에서도 문제 만나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문제투성이인 사람, 건강을 다 잊어버린 사람, 그 속에 있자니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는가. 요즘 병원에도 그런 환자들이 몰립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는 의사가 있지요. 돌봐주는 간호원이 있지요. 찾아오는 방문객도 있지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데타 연못과 주랑 안에는 모두가 다 환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병 낫기를 그냥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병 낫기를 고대하는지. 연못에 물이 통한다 하면은 이건 뭐 양보가 없습니다. 장애자 우선 그것도 없습니다. 노약자 우선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내가 낫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 딴지거는 그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무질서하고요, 이해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참 용서함도 없습니다. 악이 다툼, 글자 그대로 전쟁터지요.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상식 이하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지 참으로 힘들고 소망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환자가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환자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나를 도와서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 탓할 정도로 이 사람 곁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환경 여건은 참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이럴 때 더군다나 38년 동안이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도 안 고쳐지고 여전히 아파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몇 달 지금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다 줄어들고 전 이 교제하는 시간 사라지고요, 서로 접촉함으로 인한 기쁨의 시간도 사라지고요, 대화도 막록할 수 없는 이런 시간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한 3, 4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하물며 38년 동안을 이렇게 병치레로 고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신적으로 황폐된 이 사람의 삶은 글자 그대로 절망에 속한 절망적인 사람이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요. 뭐 성전에 나가봤어야지. 안식일을 지켜봤어야지. 회당에 나가봤어야지. 38년 동안 아픈 것 때문에 그저 낫기만을 바라는 그 목적 때문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찾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난 거지요. 모르는 분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달지라도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찾을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7살짜리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고 믿었다면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몰랐어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환자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대체 없던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병자들 속에만 있기 때문에, 저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환자를 딱 보니까는 벌써 다 아십니다. 얼마 정도 아팠는지, 어느 정도 아팠는지, 그 세월이 얼마인지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야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이 자기 나름대로 빛을 발하고 반짝반짝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 많은 별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공중에 걸어놓은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걸어놓으실 정도로 지혜가 충만하신, 그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자의 상태를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지 그것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 멸망에 처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말구유를 통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이 환자는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 같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려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이라도 좀 찾아갔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 강론하시는 것도 들으셔서 알 텐데, 보세요. 안식일인데도 그저 누워있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이 환자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것도 명절에 사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명절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 사람도 도울 리 없는 이 사람, 38년 동안이나 병치레를 하는 불행한 사람, 스스로 무슨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게 참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소망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서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아파야 낫기를 바라는 겁니까? 마음 아픈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상하고요, 시시때때로 참 눌러서 고통당하고요,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고쳐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그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사람 탓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탓 많이 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조직이 무엇 때문에 이래가면서 사람 탓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 탓해서 사람이 바뀌는 데가 바뀝니까? 내가 고쳐집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낫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지요. 그러면 내가 낫는 것, 지금 이 베데스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아니면 저 연못에 물이 통하는데 먼저 뛰어들어가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되어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 탓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환자를 낫게 하는 방식을 사람 탓으로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 탓으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혹시 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났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만났을 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벌써 저가 죄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산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현장에서는 너 죄 때문이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완전한 치유 상태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자의 최상의 상태는 그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거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이거 뭐 물에 뛰어들어가지 않아도, 사람 도움 받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그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어떤 중간 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세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위원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국무회의도 있고 무슨 안전보장이사회도 있고 WHO도 있고, 그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데에 위원회 결과 그런 거 거치지 않습니다.
단독 드리블 하시지만 완전한 드리블입니다.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은 그냥 중간 과정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환자는 자기 방식대로의 고침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려 하십니다. 아니야,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 도울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야. 너는 내 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서 걸어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풍성함과 알파와 오메가 되는 모든 것이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 순종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얼마나 잘 안 지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그대로 지키십니다. 사람은 되지 않을 허풍스러운 그런 말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허풍 떠는 말씀 없으셨고요. 진리 떠난 말씀도 없으셨고요. 가식적인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잔치집에서 가셔서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 물 떠넣어라. 그런 다음에 하인들이 물 떠다 항아리에다 부은 것을 그걸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무슨 물 떠온 물을 그걸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마리아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세상에 떠온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벌써 포도주로 변한 기가 막힌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나아준 것이 더 맛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절망에 이를 수도 있고 소망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이 어겨져 가지고서 탄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 깨져 가지고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의 때라도 나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또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면은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고 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런 마음의 청결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잘 아시잖아요.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그 보혈의 권능. 이 나후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주는 그런 정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때 묻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다 씻으면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 돼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들어 순종하여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범에서 구원하랴. 절망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그 모든 죄악 할 수 없어 죄진 수밖에 없었던 이것까지 다 씻어주신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보혈의 공로, 이걸 믿으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절망할 때 단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으로 영으로도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직 절망에서 소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되어서 만난다면 모든 절망의 상태가 변하여 하나님 기쁨과 소망에 이르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죄악에 당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자리,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주님 만나 이전에 없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